그래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내가 열심을 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열심을 내라 이 말보다 내가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하여 꼭 집어가지고 지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대중적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것보다가도 너 열심히 해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내기 잘하니까 딱 지명받아 할당되면은 참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남 생각하지 말고 남 쳐다보지 말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여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열심을 내라 이런 제목보다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을 내라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개인적인 적용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 하나이죠. 에스보드 사빌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 소개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별로 그 내용적인 적 상당히 우울한 소식들로 알려지고 책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상당히 아멘이시오라고 하며 상당히 거룩하고 정말 찬란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지만은 라오디게아는 칭찬거리 한 게 없고 모두가 다 책망거리밖에 없는 가득 차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가장 안 좋은 교회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엄청난 큰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하나가 미지근한 거. 그래서 클리아로스란 그런 말인데 미온적이다, 무관심하다, 열의가 별로 없다, 개의치 않다. 뭐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알맞게 따뜻하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후룩 마시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러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석 분자와도 같이 붉은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보니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 분명하게 더 나아가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주님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얼마나 획일적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따라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안 믿을 어중간에 믿으면 주님 앞에 불합격자로 낙인될 수도 있고 안 믿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명하신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론 인간관계나 사람 사이에 조금 유화적인 그런 중도적인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런 우리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신이냐 불신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진다는 걸 생각하며 내 신앙도 어중간한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본의 확신을 가지고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변화로만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기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성장입니다. 성장해야지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만이 아니죠. 회개만 아닌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는 다른 일까지도 해낼 수 있는 성장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하겠나 하고 싶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분명하게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그래서라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야단쳐 가면서라도 회개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그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것이라도 찾아오셔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시면서 건면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처럼 그 채찍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새롭게 발돋움해 갈 수 있는 늘 변화되고 성장에 거듭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는 제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눈을 보게 하라 먼저 지적해 주십니다.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소개한다라면은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들이 있어가지고 모직물 공업 중심지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물이나 또 옷을 짜는, 옷을 만드는 일에 대해 상당히 발달한 그런 공업지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로 보면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다. 의학이 발달될 만큼 그런 의학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금융 거래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지역은 물 사정이 아주 안 좋답니다. 물이 별로 식수로 쓰기가 곤란한가 몰라도 히에로폴리스나 주변의 골로새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하기까지 할 만큼 그 지역의 물 사정이 또 물질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바라볼 때 상당히 부자 동네다라고 할 만큼 또 발전한 지역이다라고 할 만큼 세상적으로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에바브라가 설립한 교회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골로새에 나오는 내용으로 바라볼 때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나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던 그런 교회이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비싼 모직물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비단 옷을 입을 만큼 옷에 대해서는 그만큼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들,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해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적으로 보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교회 상태를 진단해 볼 때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구나.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어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직물이 그래 발달하고 그렇게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 좋은 옷감들이 많은 지역에 자기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그들은 뭔가 옷을 걸치긴 걸치는데 현찬하게 잘못 입어가지고 죄송해요. 뒷모습 다 나오고 앞모습 다 나오고 옆모습 다 나올 정도로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옷을 제대로 입을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옷 자체도 그러하고 투명 옷을 입은 것처럼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허물이 보이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지역에 사니까 우리는 제대로 잘 입고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물질적, 육신적보다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은 옷 걸치나 마나 옷 입은 것도 아닌 것처럼 그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보하고 그렇게 할보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 말로 꼴불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저렇게 입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옷을 입어놓아 제대로 입어야지 가릴 거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옷감은 좋은데 입는 방법이나 입는 것이 여러가 허술해 가지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도리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 즉 교회로 바라볼 때 지역은 그렇게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만은 그들이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수치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눈은 뜨고 있으나 그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의학이 발달한 그 지역이고 그런 약품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안약을 바르고 또 뭔가 시력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어두워져 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옷 입은 것도 제대로 입었는가 확인도 못하고 있고 내가 수치를 드러내는 자기 눈으로도 보고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차림도 그러하고 영안도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눈도 제대로 떠 있지 못하고 떠여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과도 같은 그들의 상태를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믿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낫겠지라고 안심하고 있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큰 착각일 수가 있고 큰 오해가 될 수가 있고 착오일 수가 있어요. 착각은 치매의 지름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영적인 치매에 걸려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만족한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과연 주님이 나를 진단해 보실 때 내 눈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옷차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영적 시각 장애자로 우리는 눈을 달고 다니면서도 볼 것을 볼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가 지적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스러운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와 풍성하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고 예수님으로 눈이 밝아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있을 때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까 보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찌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형식은 갖추어진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내재해 있지 않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믿음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물 잘 마련했다고 부흥되는 교회입니까? 재정이 많다고 부흥되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되는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외적인 교회 성장에 결코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에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 성장학에 대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제가 교회 성장학 전공이 아닙니까 또. 그런데도 이렇게 성장을 못 시켜가지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성장은 외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 외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언밸런스 나버려요. 아무리 한쪽에 발전해도 성장해도 만약에 외적인 성장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질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 뒷받침 안 되면은 이거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 무너지는 것. 그럼 한편에서는 질적으로 잘 성장돼 있으면은 이는 외적으로는 그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당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질만 좋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질이 좋으면은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속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오래 믿은 만큼이라 내 신앙의 경건의 능력을 쌓아가는 것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경건의 생활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쓰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는지 제대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준비된 자는 쓰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상당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다 허울 뿐이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써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도리 아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보화가 아니라 다 쓰레기들로 가득 찬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울을 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를 비춰보게 되죠. 남 보기 위해서 거울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보기 위해서 거울을 달게 다니죠. 나 안 보이는, 내 눈으로 못 보는 모습까지 보려고, 뒷모습, 뒤통수까지 보려고 그걸 2개 들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과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의 앞모습, 뒷모습, 이모습, 그 아래 모습, 내 속모습, 바깥 모습,
그렇습니다. 안과 밖, 위아래, 좌우, 상하 다 살펴봐야 되죠. 다 점검해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못 보는 건 남을 통해서라도 보게 보여달라, 확인해달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기를 확인하는 것처럼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고치게 되어져 있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고 또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신앙의 기준이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신학자 고대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가면서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옛날에 은혜 되는 줄도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믿어가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미 다 고정되어 있고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새로운 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소스를 제공할 만한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어제 본 말씀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볼 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나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거울로 나기를 비춰볼 때에 한 번 볼 때 못 봤던 것, 두 번 읽어볼 때는 나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거울을 늘 우리는 자기를 비춰보며 눈을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너희들이 의가를 자랑하지 마라. 과연 너희들이 의학에 발달한 지역에 살면서도 너희들은 눈이 맹인과도 같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게 하는데 열심을 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아가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이라는 말은 엘렌코란 말인데 원래 낮춘다 이런 말입니다. 낮춰버린다 이런 것이죠. 말로써 교훈하는 다스리는 것을 말로써 교훈하고 다스리는 것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구두적인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막 무시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낮아지게 만들죠. 저자세로 갖추게 만들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갔던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고 말로써 교훈하여 다스리는 것을 책망한다. 엘렌코 그렇게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만이 아니라 징계도 한다. 파이디오라면 훈련시킨다, 교육한다, 징벌한다, 교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책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켜서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을 책망이라면 징계는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경고할 때 말 잘 들어야지 아니면은 책망 안 되면은 징계 단계까지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으로 안 되면은 징계도 한다. 주님은 그 모든 책망과 징계의 저면에 주님의 깊어진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부성의 모성애가 깔려져 있고 담겨져 있고 거기에서 발로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책망을 징계를 아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은혜예요. 다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 복 받으라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 칭찬해 주면서 사랑을 표시하시지만은 내가 못할 때는 책망하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주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징계까지 하시면서 행동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치시면서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그만큼 크기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을 깨달으라. 야단친다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상해하지 말고 덩돌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듣기 싫은 소리다. 보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수록 그거에 쌈 담겨져 있는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책망하는 사람도 사랑의 근간에서 이루어지는 책망이요, 징계가 돼야 되죠. 화풀이 아니라고 자기 만족하기 위해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후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어른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아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빗나가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뒤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생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깨달아라. 사랑을 깨달으면은 어떤 책망도 어떤 징계도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찬송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 그저 듣기 싫은 소리, 그저 몸으로 가하는 그런 충격, 아픔, 채찍, 그것만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빗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모양이다, 나도 그러면 하나님 등지지라고 하며 그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5, 7, 8절 앞에 나오는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사생자였습니다. 뿌리도 없는 존재, 있다라면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양자값을,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몸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친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간곳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구속의 고난을, 주속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입적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바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친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만 계실 수 없는 친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친부모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양아버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아버지다.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친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친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특권이 위대합니까? 나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구나. 친아들 삼기 위해서 배 아파 나야 되지만 배 아파 난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제물 삼으셨습니다. 부활케도 하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내가 몸 아파 늘 나았다 이렇게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죠. 잘 되라고 말하게 되고 학비 대주고 모든 것 원하면 다 이자 붙이지 않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렇게만 하면 그것이 불신이 되어버리고 사랑 아니가 되겠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남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이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녹아지게 되어져 있고 자기를 낮추게 되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믿음이 촐랑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니 사랑으로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는 효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승님의 가르침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그런 탕자도 나중에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흉측한 못돼 먹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것. 성도란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소리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효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거룩한 이름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래요. 거룩한, 뭐 보고 거룩하다 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참 효자비 세워준다 이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성도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나를 그렇게 호칭해 준다는 하나님의 호칭,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 얼마나 기념비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성인 군자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란 이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효자, 성인 다 저리 가라입니다. 내가 성도란 이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징계 속에서도 거기서 사랑의 보화를 캐내는 것. 사랑의 보화를.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도이다.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라오디게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무지나 결핍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을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말인데 마음을 바꾸다, 마음의 변화 또는 회심하다, 개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직결되는 천국의 시발점이 회개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리적인 모습에서는 회개와 신앙을 하나로 봅니다. 회개 따로 신앙 따로 보기보다 굳이 나누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리적인 모습에서는 회개와 신앙을 하나로 봅니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고 믿음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앞이나 뒤나 따지기 전에 회개와 신앙 하나로 보죠. 회심이란 말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회개는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회개가 꼭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르게 보면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천국의 시작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개종이고 뭐고 세례고 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은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회개한 것에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편함을 주십니다. 진짜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억눌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어쩜 우울해진다든가 계속해서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회개했더라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한다는 건 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는 용서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고 평안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단번에 회개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마디로
회개하고 열심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 성장의 가장 기초가 되고 회개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믿음의 성장도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목회자로서 목회의 주안점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 목회의 주안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변화 안 된다 이것이 하나의 결론과도 같이 남아요. 자꾸 남아요. 정말로 잘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기보다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참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그것이 참 고민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쉬운 말로 왜 저렇게 안 바뀔까? 제가 저를 봐도 참 안 바뀌는데 남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 자체가 뭔가 모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효과 기대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손에 잡힐 정도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조금 의기소침되어지는 그런 모습. 죄송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 이거 일용밖에 안 될 텐데 이거 뭐 내가 이렇게 뭐 애써서 할까 뭐 있나? 이런 유혹도 들어요. 그저 간단하게 한 20분 설교하고 끝낼까? 그러면 좋아하겠지. 뭐 어차피 듣고 지나가는 소리로 끝날 것 같으면은 뭐 굳이 그렇게 애써서 준비할 거 뭐 있나? 뭐 이렇게까지 자꾸 유혹이 들어요. 그냥 5분 하고 10분 하고 7분 하고 응거 없이 설교할까고만 그래 빨리 끝내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설교에 뭐 그렇게 심려를 기울일 거 뭐 있나? 어차피 일회용이 되는데 어차피 그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리 희망은 또 콩나무씨로 물 주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서라도 그런 거룩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요.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변화되길 바라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자. 이런 배짱을 가지고 막 할 때도 있어요. 좀 정말 맛있게 요리하고 향기롭게 요리해가지고 막 저 딴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나가서 보면은 어떤 뭐 남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보 성경 공부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지난주 설교를 한 번은 읊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요. 교회 유튜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카페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 한 발 들어봐요. 제가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설문을 조사해 보고 싶어요. 하세요. 21세기 이 시대에 그리고 IT 문명이 세계를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오면 다 놀랍니다. 우리 한국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행기 내리자마자 와이파이가 되는 이런 나라,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향유할 줄 몰라요. 그것을 내 신앙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죄송해요. 저와 목회를 나란히 하려고 그러면은 해야 돼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카페도 가입해가지고 아이디 메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유튜브 안 봐. 카페 열어줄 줄도 몰라. 폴라폰 다 바꿔요. 그러면 그 비싼 거 말로 들고 있습니까?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세요. 설교 안 들으면 좋아요라도 눌러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라도 만든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카페 들어갔으면은 설교 안 듣더라도 더 갖다가 넣으면 조회수라도 적혀 있어요. 거기요. 몇 명이 와서 조회했는가. 제가 보니까 계속 한 자리, 두 자리는 99가에 두 자리까지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가 일회용이구나. 일회용이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의기소침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는 500명 청년 대원대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500명 청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고 들어가 보고 그리고 뭐 좋아요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명을 우리가 신앙에 이용할 줄 알고 선용할 줄 알고 그것을 또 선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데이터 쓸 줄 알아야 되고 휴대폰 빚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래. 아무튼 거기에 대한 인프라도 집에도 구축해 놓을 수 있었고 아니면 교회 와서 하시고 그런 모습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죠. 죄송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설교를 2번, 3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가 어떻게 자막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억양은 어떤가 틀린 것은 아닌가 그런 거 점검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아무튼 들어봅니다. 제 설교 제가 들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없다 생각하지 말고 관심 가지고 들으면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내 관심 있게 보면요 관심 있는 그대로 되어져요. 꿀밤 주워야지 하고 산에 가려면 꿀밤이 눈이 환하게 보입니다. 내가 버섯 따위자 하면 정말로 버섯이 눈에 보입니다. 처음엔 계속 다녀도 그걸 몰랐는데 이번엔 내가 영재버섯 따야지 라고 하면 가면요 버섯이 보여요. 내가 이번에 돼지 한 마리 산돼지 만나지 하면 정말 돼지가 보여요. 저는 봤습니다. 새끼 여러 마리 데리고 막 가는 걸 봤어요. 쫓아가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던 거. 자기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보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찾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대하면서 보면은 와 정말 말 안 듣는구나. 죄송해요. 그래서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성장도 없구나. 제 책임이다.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여 안 들어요.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그저 웃음으로 들어버려요. 대답할 때는 정말로 그리 할 것처럼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는데 뒤에 가서 보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를 잘 그냥 액션을 취한 건가? 더 심하게 말하면 누구 뭐 놀리는 건가? 이렇게까지도 말은 그래 했는데 왜 뒷모습은 그런가? 뒤에 가서 보면 그런가? 이런 생각.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회개하고 결단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그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돼요. 회개는 결단입니다. 말씀 들은 건 내가 그대로 해야지. 작정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그리고 순종, 야고보서 2장 행함 있는 믿음 네 행동으로 나타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힘을 안 되지만 성령의 강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루도록 에베소 4장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열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이마스게 따고 있지만은 그냥 나옵니까? 봄부터 지금까지 공들인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차근차근하게 잘 단계를 밟아왔을 때 이런 결실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에 주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라오디게아에 그렇게 책망하셔놓고도 주님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라오디게아는 이기는 교회가 된다. 이기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겼을 때
주님이 가지시는 보좌의 권세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영광에 참여할 권세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하셔놓고도 그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고 기대를 위한 책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라오디게아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도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약속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를까지도 요청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 그 회개는 결코 나를 기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의 권세에 동석할 수 있는 자들로 삼으시겠다. 읽지 않았지만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맞상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는 라오디게아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이란 말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말씀의 안약으로 영안을 쥐어받고 막힌 귀가 열리고 의식이 바뀌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변화받고 성장하여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 어쩌면 라오디게아가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아름답고 더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